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가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데인 오틀랜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책인데 한번 여러분 제가 소개를 아주 오래전에 좀 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받아서 묵상하면서 그거를 묵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 그 문제의식이 뭐에서 시작이 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왜곡되이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걷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무처럼 이렇게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해운대에 여름 되면 해무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안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 아이파크 호텔이 막 80층이거든요. 두산 위브 이런 게 8, 90층 되는데 그 용트림 하듯이 해무가 그 건물을 다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근데 맑은 날은 대마도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걷어내고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리지널 원본을 좀 보는 시간으로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대목으로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을 자신이 스스로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그 마음의 심층부를 끄집어서 자기 스스로 PR을 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과연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나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꽤나 후한 점수를 줘서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 잣대로 저를 봅니다. 목사가 저 정도 예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 사나울까? 이러면 이제 점수 깎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래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꽤나 후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좀 확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 삼위일체니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점수가 인색합니다. 후하게 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인상이 솔직히 많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그래요.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기를 잡고 얼굴에다 턱 하니까 그냥 기가 탁 하고 붙어버리는, 그래서 그 치유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한 분이 아님을 아는데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조금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뭔가 위험에 차고 뭔가 어미하고 뭐 이런 건 좀 어울리시는데,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거는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전사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그림자적인 계시다. 참되지만 어둑어둑한 계시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점진적인 계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월 초에 되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연말 되면 요한계시로 가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삼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 많지 않죠. 이미 중도 탈락한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의 책이니까 다 계시예요. 그죠? 근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정도의 계시의 빛이 비쳤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시의 빛이 확 하고 드러나서 그게 완전히 드러나는 하이라이트, 절정,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칼빈이 말한 것과 게얼더스 보스가 얘기한 것이 좀 표현이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구약은 어둑어둑한 그림자적인 계시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실체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점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림자적인 계시야. 아주 약한 빛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다가 결국 하나님의 더 이상을 보여줄 수 없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이상은 보여줄 수 없는 끝자락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의 심장이 터지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다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자리가, 우리를 향한 자리가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완전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거기서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도 실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구약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의 보고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조는 데가 어디예요?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그 레위기야말로요. 언제 한번 저는 레위기를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적인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히브리서하고 레위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제사의 현장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이 제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소제, 화제, 번제, 거제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를 헤아려 보면은요, 오히려 구약이 두껍지 않습니까? 구약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많아요.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그 안에도 충분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마는 BC 587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참혹한 때가 언제냐면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애가입니다. 유일하게 애가가 붙어 있는 게 하나인데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쓴 애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애도 삶아 먹을 정도니까 말 다 했어요.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그 성에 가둬 놓고 아주 참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지서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총 6장인데 그 중심이 3장, 그 3장이 6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는다면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 그럽니까? 본심이. 여기 하나님의 이중성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또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게 본심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미치는 겁니다. 아니, 본심이 그게 아니면 됐지. 이렇게 고생도 시키고 근심도 시켜놓고는 그게 그 본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우리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추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까?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솔직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죠? 근데 찰나적인 거는 그렇지만 길게 내다볼 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또 절대적인 주권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간극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걸 알지만은 당장에 하나님은 바로바로 마치 500원 넣으면 캔커피가 딱 나오는 것처럼 자판기처럼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한 갈등과 혼란과 간극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벨직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은혜로운 아버지, 곧 자애로운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모든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분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빠지지 않고 작은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게 벨직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머리털 하나, 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앉아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앉아 있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에서 지금 모든 세상에
작은 풀 하나부터 어마어마한 행성까지. 여러분, 이 태양계만 해도요, 이번 주도 이렇게 제가 과학에 대한 책을 좀 읽다가 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30년, 50년, 한 60년인가요? 그때 이제 나사의 그 우주학자들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는 확률이 낮아진대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양계 안에만 해도요, 수천 개의 소행성과 운석이 움직인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 여파가 없잖아요. 직경 10km짜리 그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거의 지구가 멸절이에요, 그냥. 그 히로시마 그 핵폭탄 있죠. 그게 몇 쪽에게 떨어지는 것만한 타격을 주니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한 40m짜리만 와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데, 근데 이거를 거의 다 막는 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목성이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목성이 중력이 엄청나니까 태양계 밖에서 오는 거를 거의 다 목성이 다 끌어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성을 보면 엄청난 그 돌멩이들 같은 것들이 태를 두르면서 있는 게 그게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달이더라고요. 달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얼마 전에 실제 찍혔어요. 달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거기는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는데 그거를 막는 게 또 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의 이 돌아가는 이 구조와 이 자전, 지금도 엄청난 속도라는데 우리 막 어지럽지 않자. 공정과 자전과 그 자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지구의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게 인간은 할 수도 없죠. 인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인간은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엄청난 무신론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신론자예요. 되게 웃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우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작은 미물서부터 거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근데 당장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실감하지는 못할 수는 있으나, 근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참혹한 심판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심은 아니래요. 여기서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슬픔, 고통, 애한, 아픔, 이것과 하나님의 본심, 지금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다 걷어내고 원본, 아주 원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발견해야 된다. 여기에 많이 뭐가 껴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의 본심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일종의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오늘날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담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고난과 고통이 이게 쉽게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령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뭐라고 우리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셔라고 하는 말을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때가 부지기수고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멀리서나마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죠? 여러분, 대학원생일 때 미국에서 사고가 나서 완전히 그 전신이 다 녹아내려서 상계 기적일 정도로 전신이 다 녹아내리는, 원래 예쁘장한 아주 귀엽게 생긴 자매였는데 그럼 그 모습이 좀 이렇게 보기엔 너무 흉할 정도로 40번이 넘도록 그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고 이제 책도 내고 간증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기까지 이 사람이 겪었던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의 사투에 준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남겨둬서 그 남아 있는 그 피부 조직에서 땡기는 그 찢어지는 고통이 너무너무, 그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내려놔야만 되는, 또 인생 그 자체, 또 정신적인 고통, 대인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라는 이런 문제는요, 비단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나에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다는데, 그런 한복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 데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대요. 또 이런 구절도 있고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분이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끝장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굿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깊은 말씀인데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때 그것은 단지 그 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행동에 맞서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자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자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도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대껴요. 하나님 분명히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를 행할 때 우리에겐 그게 고통이고, 우리에겐 그건 고생이고, 우리에게 그거는 근심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토마스 굿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행할 때 그 정의를 행하는 행동에 뭔가 맞서는 자신의 뭔가 마음이 또 한켠에 있다는 거, 그거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정의를 행하시지만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거는 그분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거는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1절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서 진노한다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건데 그거는 비상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상 시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있으면 하여튼 큰일 나지만은 그 비상 시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잘하시고 참을성이 없고 조금만 수가 틀려도 막 혼내고 야단치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그런 분처럼 느끼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참다가 행할 때지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그냥 막 그렇게 임의롭게 막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애 키울 때 애가 어느 때 참다가 애를 때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야단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내 성에 못 이겨서 아무도 없을 때 야단칠 때 있어요. 전 그런 걸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민망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참다가 애한테 혼을 내키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욱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욱하는 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해도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셨다면 아마 작살이 나야 됩니다. 벌써 작살이 나도 와장창 나도 아주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어라 이렇게 사는데도 괜찮네. 어라 이렇게 사도 괜찮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죄를 짓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근데 그거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수위를 넘으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아주 민감하게 하는 사람은 오늘도 툭툭툭툭 아마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크고 작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다 얘기하세요. 리스트 쫙 뽑아서 야 그때 그거 다 얘기했다 쫙 나오면 까무러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손대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손대지 않아요. 웬만해선 손 잘 안 대세요. 손댔다가는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또 구약의 시대도 어마어마하게 참다가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손댄 것만 너무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제 나오죠.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도 우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3,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기까지가 수백 년 걸려요.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 9절도 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도 한켠에서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다시 궁율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이 갈등,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진노를 퍼붓는 걸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쏟아부을 모든 진노의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은 자리가 예수님의 등허리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도 그 진노의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거절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예요. 라스트 카드예요. 그 카드마저 거절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들까지 보낸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마지막은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들마저도 거절하면 이제는 답이 없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그 본심이 뭔지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지선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팠거든요. 그런 아픈 게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니까 이제 복음의 수용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음을 준비시킨 것도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곡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하나님은 준비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준비시키고 다듬어 놓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욕심꾸러기고 정말 못됐고요. 그죠? 지금이야 천사 같지만 못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을 아셔서 인격적으로 다 다듬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생과 때로는 근심과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본심은 그게 아니라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근심거리를 안 주는 사람이래잖아요. 고생과 고통을 안 주는 사람이래잖아요. 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안 주려고. 그게 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헛됨과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의 제약됨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고통, 또 다가왔던 고난, 고생, 근심거리들을 재해석하게 되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사인이구나.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이렌이잖아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오라 오라고 하는 그 소리 지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걸리는 거는 고생시키는 것, 또 고통을 주는 것, 또 근심하게 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무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했던 마음의 안개를 좀 걷어내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본심, 그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그 마음의 저희가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여러분 품고 우리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 더 닿을 수 있다면,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